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 이제 그렇게 분류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디모데, 바울이 아끼는 제자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아끼는 그 제자에게 에베소 지역을 목회를 맡기면서 당부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도서는 바울의 또 다른 제자인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목회를 맡기면서 당부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에게 이제 여러 당부를 했는데 우선 1장을 보시면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을 말합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선 디도에게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되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6절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가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한다. 자기 가정을 건강하게 잘 돌보고 책임질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뽑혀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감독도 이제 장로와 비슷한 영적 지도자라고 일컬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해야 되고, 둘째로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잘 살피고 성도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술 취함으로 자기 자신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이제 폭력적인 언사나 폭력적인 행동을 금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더러운 이득, 사적인 이득을 탐하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 즉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품을 줄 알며,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선행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잘 안내하는데 그 바른 교훈은 이제 복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복음의 다른 표현이자 또 복음에 근거한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복음과 바른 교훈의 이제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제 바른 교훈은 특별히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세상에서 복음에 근거하여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때가 이제 지연되면서 그 종말의 때가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시니 심판하여 우리들을 멸하시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시니 이제 종말을 지연시키시는 거였는데 이제 종말이 지연됨에 따라서 교회도 어떤 대비를 했냐면 이제 종말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좀 더 방점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필요한 여러 지혜를 이제 바른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르침을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핵심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에 또 온 세계에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성숙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이 버리라는 표현은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의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사적인 정욕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한 3대 중요한 내적 태도를 이야기해요. 3가지 중요한 내적 태도. 첫 번째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이 신중함은 뭘 뜻하냐면 깨어있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의 충동이나 감정이나 또는 잘못된 판단에 의거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큰 방향이에요. 2번째로는 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아직도 거슬러 있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또 내 삶의 습관에 남아있는 죄의 그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단번에 자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잔존하는 죄의 습성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깨어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여전히 작동하는 죄의 습성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면을 다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막 좋아 보이는 것 있잖아요. 우리 눈에 참 괜찮다 여겨지는 것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다 동시에 깨어 있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우리 행동이 바른 교훈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내적 태도와 자세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뜻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의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힘없는 사람, 약자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는 그 오를 의자 보면은요, 이게 양을 뜻하는 것에 밑에 나 아자를 쓰잖아요. 나 위에 양을 이렇게 받치고 서 있는 그런 형국이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가짐이 곧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를 영어로는 라이처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이라고는 오른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둘로 분류해서 양은 어느 편에 뒀죠? 오른편에 두셨어요.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셨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둔 이 양으로 분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우고, 배고플 때 먹이고, 또 헐벗을 때 입히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오른편에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섰다, 오른편, 오른쪽에 섰다, 그 말은 곧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돌보듯, 주님을 돌보듯 돌보는 사람, 그게 의로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른 교훈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뜻해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의 주체, 절대적인 주체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이제 경건한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대요. 그게 바른 교훈에 입각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3절 보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 예수 재림의 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악과 어두운 권세자가 맹위를 떨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이 세상에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의 때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마침내 의의 편에 선 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에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결국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답게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도하시는 그 일들, 그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른 교훈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순간순간의 어떤 자기의 좁은 판단과 편견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충동이나 욕망에 따른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의를 선택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또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 깨어있고, 우리가 여전히 때로 죄에 사로잡혀 있음에 깨어있어서 우리의 삶이 신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의 고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